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주인 되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볼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사란 뭐냐? 지도자를 지도자. 영어로는 justice라고 얘기하는데요. 법관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말하면 그게 판단해주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이 지도자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모든 현장의 성경의 내용은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도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인도 어려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가정에도, 가문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그리고 나라에도 이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움이 보니까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나라잖아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요. 계속 어려움 당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표를 보니까 딱 무엇이 없었느냐?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예배가 희미해질 때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어려움 속에 있다. 막 고난받아요.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사람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언약이 회복됐다가 다시 언약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어려움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 문제와 사건이 오고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오늘 말씀 맞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왕을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왜?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자기 뜻대로 뭐예요? 하나님, 원래는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뜻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개인 문제, 가정, 교회, 나라, 이 시대가 어려울 때는요 반드시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그리고 지금의 힘듦은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막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거 찾는 거니까요. 어려움 왔으면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왜 왔냐 이거예요. 인간에게 어려움이 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새는 어디서 살을 때 행복하다고요? 새는 어디서요? 에헤이, 새 어디서 살아요? 닭장에 살아야 돼요? 하늘의 나라. 그래, 하늘. 그래. 아이고, 우리 여기 적지 선교원 출신. 그래, 새는 하늘 그리잖아요, 지금. 산이 몇 살? 4살이라, 그렇죠. 4살이라고 얘기해. 4살이,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으로 그런 쪽으로 법이라니까. 아무리 물고기에게 금목걸이 주고 물고기에게 맛있는 거 줘도 물 밖에 있으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아니요. 그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을 그러면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집은 가난했으니까 성공해야 되겠구나. 돈은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제대로 숨을 못 쉬는데 금복전에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세상 풍조 따라 갔더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더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진짜 행복을 어떻게 해서 누려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기도를요, 여러분들이 뭔가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은 확신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자 주인이자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왕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왕 세우기 전에 누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역시 세상 돌아보니까, 세상 나라들 보니까 우상 섬기기도 잘 살아. 기준이 뭐가 되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우상 섬기는 나라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우와, 나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되나? 우상 섬겨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맞죠? 여러분들 100만 원 줄게, 예배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나와야 되죠, 맞죠? 왜 갈등해? 그러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천만 원 줄게 예배 드릴래 말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봐. 네, 그런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옆면 주위 나라 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야. 너무 잘 사는 거야. 강대해요. 그거 보니까 왕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왕 세워주세요. 기준이 뭐예요? 먹는 거라니까요. 입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맞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먹는 거, 기준이 먹는 거 입는 거 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망해 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계속 침략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능력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직업도 업도 모든 것이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안 하면요 내가 한계가 온다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더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 하기가 너무 힘들어. 때려쳐야지. 엄마 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 때려쳐야지. 그만 힘든 거예요. 힘에 겨운 거예요. 왜요?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게 아니니까 그거 말고는 올바른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사사시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그래서 가장 사사시대의 큰 문제는 뭐였냐?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고 실패했냐? 큰 문제. 사사시대의 큰 문제는 뭐예요? 복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나의 왕이 되어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남자들은 어떻게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은 물질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가정이 그렇게 꾸며. 기준이 그거 된 거예요. 결국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는 세상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세상에 맞추려고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교회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해요?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 운동이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가 결국 복음이 놓쳤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는요 언약인데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에 붙들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놓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분을 언제 오실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언약 사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싹 다 잊어먹고 뭐만요? 먹을 거에만 입을 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교회 됩니까?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왕국이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설 곳이 없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이 교회만 오십니까? 전 세계에 오셔야 되는데 이 전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지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 갈보리 교회만 달랑 있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운동이 뭡니까?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끝까지 오실 때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여러분들이 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효과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티도 안 나. 렘넌트 운동 변화 없는 것 같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갈보리 교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갈보리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재앙 시대,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나빠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둑질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 잃어버려 가지고. 반드시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면요. 그때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한다니까요. 다 돌아간다니.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또 좀 이제 살만해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까먹어. 하나님 뭐 대충 언제 아팠냐 했듯이 언제 힘들었냐 했듯이 다시 뭐 속으로 들어가?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재앙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 놓치면요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요 다시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표가 또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여러분요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평생 내가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는 퇴직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여러분들 쉽니까? 하나님도 쉬지 아니하시고 사단도 쉬지 않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거시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이 큰 문제는 뭡니까? 복음 잃어버린 거, 재앙, 이 재앙 막을 자들로. 여러분들은 재앙 막을 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씁니까? 아니죠. 사람 앞에 쓰면 뭔가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요 힘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으로 하는 거니까요. 왜요? 나는 내 일생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이 뭔데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몰려드는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후대 키우는 일 누가 뭐란들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나는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나에게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언약 잡고 있는 자라가 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영적인 문제,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은 계속 간직하고 전달해 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사사시대에 성공한 자가 있었어요. 참된 성공이 뭐냐? 진짜 성공자. 성공자가 있는데 진정한 성공자는 뭐예요? 사사들. 12명의 사사들. 이 사람들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영적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살면요, 이 어려움에 있었던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 힘들다, 나는 그렇다, 그걸 핑계 대지 마시고 진짜 언약 잡은, 진짜 살리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나라가 어떻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똑같은 문제, 나라가 이 모양이야, 나라 왜 나라는 나한테 뭐 안 해줘, 내 가정은 나한테 뭐 안 해줘, 이게 매일 부정적으로 한숨만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아니죠. 그 가정을, 어려운 가정,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내 가정은, 나는 부모님 잘못 낳았으니까 나 꼬라지는 이래, 나는 어려웠어, 남편 잘못 만났어, 부인 잘못 만났어, 나는 뭐 했어 맨날 핑계 대면서 평생을 핑계 대는 거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엄마를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아빠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자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냐고요. 오늘 정확하게 우린 복음을 적용시키셔야 돼요. 렘넌트들, 우리 가족들, 가문,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교회가 어렵다 그것만 얘기만 할 줄 알지, 내가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 속에 내가 진짜로 도전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TV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이 인생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어려움 속에 있었어. 하나 사람은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매일 저주하고 재앙하고 힘없어서 매일 술 먹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과 아니지, 진짜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교회가 어렵구나, 가정이 어렵구나, 나라가 어렵구나,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과 누가 여러분들 보기에 좋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1번이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라고 얘기해야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적으로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언약이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거 보고 언약 잡아. 너 힘으로는 안 되잖아. 봐봐, 네 가정, 너 남편, 네 부인, 너 자녀 안 돼. 너희 힘으로. 너 그래,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네 형편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하겠어.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합니까? 우리 못해요. 목사님 내일 모레 케냐 가는데 목사님이 가서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근데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 12명의 사사들은요, 언약. 여러분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 엄마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아빠 살려야 되겠구나, 나는 엄마도 아빠도 교회 안 다니시니까 나 대충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뺑뺑이 치고 땡땡이 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고,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약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꾸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리는 대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는 가정 살릴 자구나. 가문 살릴 자구나. 교회 후대 살릴 자구나. 렘넌트 살릴 자구나. 시대를 살릴 자구나. 여러분들이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을 겁니까? 그럼 나는 평생 그게 복받지 못하고 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성공자, 이 언약을 사실화시키시라니까요. 성공자는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 안에서 똑같이 복음 먹고 똑같이 새끼 먹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복음을 왜 누리냐 못 누리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전무후무하는 실현돼야 될 거예요. 실현, 여러분들 실현시켜야 돼요. 사실화시키잖아요. 사실화. 매일같이 망상에 생각에 막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진짜 이산치 5천 정도 그리시라니까. 렘넌트들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는 비행기 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을 그리시라니까요. 2, 3천, 5천 정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걸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그리는 게 다른 거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공자, 언약 잡은 자가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직자분들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참된 성공자가 뭡니까?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잡은 TCK 여러분들 TCK 언약 잡으셔야 돼요. 셋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 이 사무엘 시대가 오죠. 언약 잡은 사무엘, 이 사무엘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실수가 아니라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그 말하는 것, 그 행동, 그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증자가 되는,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행에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요?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보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지 누가 대신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것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책임져 주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보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 맞잖아요.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야 되는데 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공부 잘한다, 내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 증인 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보증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자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인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 모든 분들 정말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준대로, 기준대로, 표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속에 진짜 참된 인생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 보면요, 비참해. 안 그래요? 내 살아오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이게 내 삶이 뭐 다른 TV에 나온 삶은 저렇게 막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막 아들 딸 낳고 뭐 행복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가치 없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은 거야.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인생을 찾아야 되냐?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밥 새끼도 못 얻어 먹고 나는 뭐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인생을 찾는 렘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진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언약 잡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언약 잡은 자로 정확한 언약 말씀 잡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이 오며 나의 인생이 발견되어 참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인생이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쓰이며 그 산업과 모든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요 하나님을 섬기며 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가려면 도와 후대와 237 5천 종족 네팔 케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